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20장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24절,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쓰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19장 키워드는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인자와 성실로 변함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실은 여기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으로 어떤 지행합일보다도 그 표리일치, 표리부동이 아닌 표리일치로서 입의 말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으로서 신뢰성을 표시합니다.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라. 여기서 가난이나 고난은 성실을 지킬 수 없는 때일 수입니다. 입술이 이제 패역한 자가 정직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입술의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사기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러니까 마음하고 입술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이나 고난의 악조건이 있어 성실성이 지키기 어려워진 때도 입술과 마음이 변치 않고 일치되게 표리일치하는 삶이 진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과 입술이 일치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참 마음이 미련하고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즉 지식이 없는 소원은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 에고를 뜻하겠죠. 이런 사람의 일을 그르치면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원망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를 포함하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질병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 집만 아이를 안 주고 가혹하게 대하시는 겁니까? 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고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은 자기가 자초한 것으로 말씀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또 지식 없는 소원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시험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은 시험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이제 그 세태가 이렇다 하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 때문에 오는 친구냐? 그건 친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거짓 증인을 벌을 면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그들은 다 떠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본문의 그 은혜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그레이스 은혜가 아니라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비율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이익을 고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에게 힘이 있을 때 너에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네가 주면은 너에게 오겠지만 선물이 사라지면 다
떠나가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7.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고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그 미움받고 어려움 당해 보면 그들은 다 떠나가 네가 가서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떠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어떤 실제 관계가 아니라 성실성이나 영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처세술은 내가 세상에서 짐을 내 그 아픈 짐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면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고 막 그 목에 막 목걸이를 걸고 또 차를 렌트해서 고급 차를 타고 내가 뭐 친구가 국회의원인데 하면서 뽕을 치고 다니면 주위 사람들은 이 골빈 사람들이 있죠. 이제 거기에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짐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다 떠나가는데 있는 척 하면은 몰려드는데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솔직히 드러내고 나오면 이런 세상과 반대로 그를 맞아주시고 짐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무거운 짐진 자들을 환영해 주시고 또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 쉼이 아니라 진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짐을 져서 허덕이는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은 무거운 짐인데 무거운 짐을 함께 져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며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그물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거짓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남을 속이려면은 알리바이를 약 10개 정도의 거짓말을 만들어야 이 세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페어플레이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랴. 여기서 사치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더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섬기고 사명을 이루라고 더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을 내게 6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10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6개면 충분해서 나와 내 가족을 부양을 하는데 이제 나머지는 생명 역사를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인색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에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치를 한 이유는 평소에 자기보다 더 자기를 잘 보이게 하려고 6개면 되는데 10개로 치장을 하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과대 포장이죠. 오직 나를 위해서 사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12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여기서 왕은 이상적인 왕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대하신 분이십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닮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또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늘 주를 향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풀 위에 이슬과 같은 공급을 받으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3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14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 비 오는 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그 비가 그쳤는데도 지붕 위에서 이제 있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신경을 거슬러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다투는 여자가 이제 그 참 잔소리하고 계속 남편 옆에서 바가지를 긁고 징징대면 떨리는 물방울 소리 같이 정말 괴롭다는 것입니다. 반면 집과 재산은 상속이지만 이 슬기로운 아내는 상속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물로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 구원받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일생 나와 동행하는 슬기로운 아내를 하나님께부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본 해퍼가 사랑은 선택이지만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그 슬기로운 아내의 전형이 나옵니다. 이삭의 그 아내를 얻으려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곳에 가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24장 14절 하나님 제게 물증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물을 달라 할 때 물 주는 사람이 물만 아니라 저 지쳐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참 힘든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인데 그런데 마침 물길로 온 리브가가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슬기로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천만인의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만인의 어미 리브가를 아내로 이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때문에 슬기로운 여인은 이처럼 약자를 배려하고 심지어 동물들도 대하는 자세가 이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자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슬기로운 여인과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15절 게으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이웃을 향한 게으름인데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게으름이 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치질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역사를 창조할 수 없고 현실에 그냥 안일하게 있으면 도태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마리 쥐는 치즈를 새로 구하기 위해서 어두운 동굴을 향해서 뚫고 개척에 들어갑니다. 반면 게으른 쥐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현실을 당연시 행하고 아무런 감사도 없이 있는 것만 먹으면서 빈둥거리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 성경에서 이 게으름은 이처럼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현재 주어진 것에 아무런 감사도 없고 당연히 여기는 것, 이게 그 죄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며 당연히 세계에 머물러 있고 그 내면은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을 이루는데 아내가 섬겨준 것도 당연한 거고 주일날 또 말씀 전하는 것 말씀을 받는 것도 너 당신도 월급 받으니까 그렇겠지 뭐 하고 당연히 여기는 것으로 이제 뭐든지 당연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 사람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그런 사람은 감사하고 다리가 이제 멀쩡해서 화장실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산책을 하며 만보를 걸을 수 있는 것도 또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또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주심에 감사하며 함께 거하며 또 나의 잘못된 습관을 지적해주고 또 새롭게 이 습관을 보고자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카톡을 치면 응원해주고 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매일 신비로운 세계가 하루하루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새 삶을 살고 주어진 환경에서 새로운 있는 곳에서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의 세계를 깨버리는 게 감사한 삶입니다. 게으름은 당연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당연하지가 않고 모든 게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바빠서 길 옆에 핀 꽃을 못 보았는데 이제 내려올 때 옆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시를 본 적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당연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딴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그 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못 봤던 그 꽃을 그 자리에가 있었구나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세계입니다. 이런 것을 감사하게 볼 줄 아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육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것들을 도전하며 돕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도와주고자 결단하고 도전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겠다 하십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는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그 사람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8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을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성장하는 자녀들을 오냐 오냐 하면서 묵인해 주기만 하면 애들은 부모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주지. 엄마니까 밥을 해주고 아빠니까 용돈을 주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깨닫도록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20 너는 권고를 들으면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자꾸 묵인하고 용납만 해주면 아직도 뼈에 사무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깊은 어떤 고난과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정말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제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런 광야 생활이 아니면 나의 이 강한 자가 이 참 아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이 모습이 부서지고 깨지기가 힘드니까 그런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뼈에 사무치고 새겨지게 해서 나를 변화시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셔서 성화시켜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2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2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게으름보다는 거만한 자가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14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할 정도로 게으른 것입니다. 25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게으름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당연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이 정말 대책 없는 최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강한 자아를 가진 거만한 자는 자기 욕심에 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변화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질 때 잘 쓰임받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 중에 좀 창세기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참 자아가 강해서 늘 그 사기꾼 같은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황태자인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구속 역사에 12지파의 기초를 넣는데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도 자기 멋대로 얼마나 열심을 내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살기등등해 죽이고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방향이 확 바뀌어서 주님을 반항하는 데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세계 선교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죄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거만함보다 최악은 게으름인데 당연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 이런 자들을 흔들어 깨워서 정신 차리게 견책을 해줘서 지혜를 얻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위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애배자요 기도의 종으로 세우고 성숙한 종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26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니라. 27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 떠나서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28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29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나 것이니라. 잠언 20장의 키워드는 이제 미혹된 자는 어리석은 자, 즉 유혹에 넘는 자니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미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을 마시면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들어서 상식과 이성이 마비되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독주는 또 떠들며 자기 과시를 하게 만들어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못 살게 되고 사명도 소명도 잃어버리고 헤매고 방탕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강하고
받아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왕은 이상적인 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왕으로 기준을 지키는 게 왕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이 흔들리면 진노하고 하나님의 뜻은 수수방관하고 그러면 이제 질서가 다 무너지는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술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고 이런 악한 왕이 다스리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때문에 절대의 기준을 붙들고 내 뜻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왕이 서 있다 하면은 그 안에 질서가 생기고 다툼이 사라지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사랑하면 사람들은 머리띠 두르고 다투기만 하면 이제 월급이 나오니까 뭐 월급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력을 공장은 증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해서 가동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업하고 분쟁만 하려고 하면은 그 공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조정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 우리가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있는 그 공의가 있어야 그 안에 이제 공공의 정의가 실현되고 또 개인은 이 정직한 페어플레이를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 한 사람의 다툼을 멀리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이 페어플레이하는 삶이 공공성을 띄어서 이제 공공의 정의를 회복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의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우리와 반대로 우기가 시작되는 게 가을에 이제 가을인데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 추수할 때 오는 비가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른 비는 가을에 봄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가을, 봄에는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지 않고 한탕주의로 로또 사서 이렇게 하나면은 사회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봄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끌어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래 라틴어의 이 et, 에시, 에티 이는 밖으로 이제 비상구이지 않습니까? 두레카가 이제 끌어내다라는 뜻인데 밖으로 끌어낸다. 이것이 이거 밖으로 끌어내는 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우리 속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삼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때 때로는 끄집어내기도 또 받아주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을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주는 것이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이 삼파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 플러스 드레카 끌어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어부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에, 예수님은 이 반석이라 글을 하시고 그의 가능성을 끌어내어 주셔서 결국 반석이 되어서 사도행전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잘 끌어내 주면 기가 살아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노력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6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라. 교육은 2 플러스 드레카 밖으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미혹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건데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아 있는 왕이 철저히 기준이 되면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파성이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해서 좀 왕이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눈물이 그 안에 또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내가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하고 왕에게는 공의와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가 기준이고 눈물로 훈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기준, 공의와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기준을 잘 세우고 눈물이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울과 되는 부피를 재는 것인데 늘 일정해야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시종일관 정직하고 진실되게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되고 신실하신 성실하신 왕이시지 않습니까? 11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12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못 살면은 미혹된 사회의 모습으로 미혹당해서 어, 가르치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13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게으르니까 잠자기를 좋아하는데 14절 물건을 사는 자가 좋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는 아이고 이거 별로네. 뭐 키스도 났네. 안 사도 되겠다 하면서 가시는 이렇게 하면은 장사하는 분이 몸이 달아서 그냥 달라는 대로 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광천장에 옆에 있는 할머니는 장사꾼은 늘 몸이 달아서 세상의 선생과 장사꾼의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단 말을 자주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싸게 사가지고 가면서 또 자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싸 이렇게 좋은 마른 생선을 이렇게 싼 값에 샀어. 희낙낙 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 가능하면 물건을 깎지 마십시오. 특히 할머니들에게는 깎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다툼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미혹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는 것은 중동 사회에 겉옷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기도 하지만 잘 때는 이불로도 덮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조차도 겉옷을 빼앗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빚을 져서 갚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빼앗으면 안 되는다. 그러니까 겉옷과 맷돌 윗짝은 의식주의이기 때문에 빼앗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보증을 선자의 옷을 빼앗으라 하는 의미보다도 그만큼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이고, 또한 설사 보증을 서서 옷을 빼앗겼으면 그 사람 대신에 그 옷을 사서 그 옆에 사람이 그 옷을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줘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되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가끔 보면 신체 포기각서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신장 하나를 떼주겠어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이것을 듣는 사람이 그 신장을 다시 사줘서 돈을 대신 지불해서 그 사람의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으니까 너는 당한 게 싸 이러지 말고 그를 그의 그 절박한 상황을 이해를 하고 돕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그 바보짓을 하는 것들을 커버해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최소한의 작은 사회의 보장책이 되라는 것입니다. 17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고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18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기분이다. 내가 오늘 한턱 쏠게. 하여튼 기분에 따라 살지 말고 의논하고 지략으로 살고 집단 지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올바른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19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기분 내키는 대로 남의 약점을 잡아 험담을 퍼뜨리는데 즐거워하지 말고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쭉 나오는 게 부모를 저주한다는 건데 20절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재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의어가 실제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인간 말종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잘 공경하라는 사람이 권위에 복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또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겠다고 늘 약속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흑암 중에 등불을 밝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1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행으로 로또 당첨되면 몇십억 가지고 오히려 다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년 안에 로또에 든 사람 이혼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또 당첨시키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가정을 보호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으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준은 용서하라는 것인데 묘멸감을 주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복은 내 선에서 끝내고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께 토로할 때 성숙한 대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추는 좋지 못하니라. 이제 이어서 인도하심을 믿는 말씀을 준행하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24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년의 때는 세계를 나의 교구로 품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많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조금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치 앞에 내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겸손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만한 마음은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5.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해서 서원하고 구에 살피며 그것이 사람에게 덧치되느니라. 이것은 신약에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서 이거 하나님 거다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변화해서 여러 이유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덧치되니 순간 기분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했는데 이제 그 서원이 상습적인 으로 된 사람은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상습적으로 취소해서 깨닫는 것보다 해로울지라도 무리해서라도 서원을 갚는 것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습관에서 자신이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서 벗어나는데 서원이 이걸 인생의 방법론으로 호언장담하는데 사용되면 된다고 하면은 서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서원을 갚는 가운데 잘못된 자세를 깊게 회개하고 이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6.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은 막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27.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28.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20줄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20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